네, 자, 오늘 히브리서 5강을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오늘 5강은 드디어 이제 히브리서에서 가장 핵심적인 장이라고 할 수 있는 11장이에요. 아이고. 11장. 이거를 이제 우리가 보통 믿음장이라고 하잖아요. 믿음장이라고 하는데 이 11장을 읽어보시면은 정말 이게 가슴이 뜨거워지는 장이에요, 이게요. 굉장히 가슴이 뜨거워지는데 왜 11장에 가서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이 한 장에 걸쳐서 이렇게 쫙 전개하고 있는가? 그것은 앞에 보시면 이제 우리가 1장부터 10장까지를 요약을 하자면 그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천사보다 우월하신 분이시고, 그리고 모세보다, 그러니까 율법보다 우월하신 분이고, 그리고 이제 핵심적으로 세 번째가 일반 대제사장보다 우월하신 분이신데, 예수님이야말로 진짜 멜기세덱의 전통을 이어받은 하늘에서 임명한 대제사장이시다. 그리고 이 대제사장은 그야말로 모든 제사를 단 한 번에 끝내신 분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once for all. 예. 모든 일을 위해서. 근데 일반 그 제사장들은 매일매일 다른 그 제사의 효과들을 반복하는데, 예수님은 한 번에 모든 사람들 위해서 영원히 다 끝냈다. 이 십자가 안에서 다 끝냈다. 이것을 그러면 이제 제가 그랬잖아요. 히브리서는 이거를 못 믿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유대교 출신들 사람들이 이걸 힘들어하고, 오히려 그냥 일반 제사장들이 하는 것을, 그 행위를 하는 것을, 그게 차라리 좋겠다. 왜냐하면 지속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지속에. 이거는 그냥 매일매일 양 잡아서 바치고 그때그때마다 고해성사하듯이 하면 되니까 괜찮은데, 이거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것을 보지도 못했고 내가 그냥 귀로만 듣기로 했단 말이죠. 들은 것만 가지고 어떻게 그것을 유지하느냐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나는 죄를 짓고 끊임없이 나는 넘어지는데, 그때그때마다 내가 계속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생각하라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냐는 거예요. 생각하고 바라보라고 하는데 이게 너무 싱겁단 말이에요. 너무너무 싱겁고, 그리고 뭔가 그게 죄 용서받는 것 같지도 않고, 그러니까 당연히 옛날로 돌아오시면 만져지죠. 그 다음에 뭐 내가 돈을 이렇게 할 수 있죠. 정말로 그냥 양을 잡으면서 뭔가 이게 다 터치가 되는 건데, 이거는 터치가 안 되는 거예요. 오로지 그냥 그 예수님의 십자가 그거를 바라보고 내가 용서받았구나라고 생각하라는 건데, 이게 쉽겠느냐라. 그래서 이제 히브리서 기자가 마음을 단단히 먹었습니다. 이제 마음을 단단히 먹고, 예수님의 이 대제사장으로서 바쳐진 모든 것들이 이렇게 우리를 다 해결해 주었다라고 몇 장부터입니까? 5, 6, 7, 8, 9, 10장 무려 6개 장 정도를 할애하면서 대제사장 직분을 얘기했는데, 그러면은 바로 이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러면 그 힘은 무엇인가? 그 힘이 무엇인가? 이제 도대체 그것이 무엇인가? 옛날에는 율법의 세계에서는 그것이 바로 행위였다는 거예요. 행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그 행위로 구원받으려고 하는 거, 그거라는 거였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once for all, 한 번에 모든 것을 끝내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분을 생각하면서 이제 그분 안에서 내가 살아갈 수 있는 한 가지 길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은
믿음이다. 이거 이제는 믿음의 세계다. 믿음의 세계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바울이 말했던 이 믿음이라고 하는 이게 이제 유대교 구약을 끝내고 구약의 신앙을 끝내고 신약으로 넘어가는 새로운 혁명적인 패러다임이에요. 이게요. 믿음이라고 하는 이게. 소위 말해서 불교에서는 그러잖아요. 소승불교, 대승불교 말하잖아요. 소승불교 뭐냐면 이게 행위의 불교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거를 못해요. 그러니까 소승이에요. 아주 어려운 것을 공부해서 지켜내고 실천하는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게 소승불교예요. 그런데 대승불교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 그냥 열반에 이를 수 있도록 한다고 하는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게 이 유대교와 기독교를 비교한다면 그렇게 비교할 수 있는 거예요. 유대교는 일종의 말하면 소승불교 같은 거예요. 소승종교예요. 우리들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두가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게 이제 신약에서 새롭게 제시하는 이 패러다임이죠. 그러니까 새로운 세계관을 연 거예요, 이게요. 그러면서 이제 이 히브리서 기자가 그래서 저는 여전히 히브리서 저자가 바울 같다는 것을 의심을 놓을 수가 없어요. 바울이 쓴 것 같아요, 아무래도. 근데 이 믿음이라는 것이 이제 새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너도 예수 믿으면은 다 끝나는 거야.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모든 것이 다 해결될 수 있는 거야.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서 기독교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사실상. 이게 대승 기독교예요. 만일에 이 바울이 없었으면은 기독교는 요만큼 하다가 끝났어요. 분명히 말하지만. 팔레스틴에서 그냥 그 유대교 옆에 조금만 붙어 있다가 없어졌을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대승적으로 나간 거예요, 이게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믿음으로 누구나 할 수 있어. 그런데 이게 너무 유대교인들이 볼 때는 너무 이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라고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11장에 믿음의 세계에 대해서 새로운 이게 혁명인데 믿음의 혁명을 얘기하면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뭔지를 기가 막히게 풀어갑니다. 이제 보실까요? 1절부터 쫙 읽어보시면 이렇게 나눌 수가 있어요. 첫째가 이제 제가 이제 분류를 할게요. 믿음에. 첫 번째가 믿음이란 무엇인가? 믿음의 정의. 1절에 나와요. 이게 뭐냐면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그 다음에 보지 못하는 것에, 그죠? 보지 못하는 것,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라 그랬어요.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이게 뭐냐면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는 말은 이거는 시간적인 개념이에요. 시간적인 개념이에요. 그래서 영어로는 being sure 보고 해야지 또 of what we hope. 그러니까 우리가 바라는 것들이 being 지금 존재하는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 certain이라서 확실한 것. 그러나 we do not see 보지 못하는 것들을 확실하게 보는 것. 이렇게 말해요. 이거는 공간적인 말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미래의 것인데 미래의 것이잖아요. 바라는 것이니까. 미래의 것을 현재로 끌어들이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소망이랑 다른 게 뭐냐면 소망은 미래의 것을 미래적으로 말하는 게 소망이에요. 언젠가 주님이 오실 거야. 나는 그때 주님을 만날 거야. I will이에요, 다. 그런데 믿음은 아니에요. 분명히 미래적인 건데 어떻게 하면은 현재형으로 쓰는 거예요. 현재형으로. 나 소망은 뭐냐면은 나는 구원 받을 거야예요. 근데 믿음은 뭐냐면 난 구원 받았어예요. 나는 구원 받았어. 그러니까 이게 미래에 일어날 건데 이런 거죠. 전도사가 이제 그런 거죠. 나
미래형 소망은 나는 목사가 될 거야. 이게 소망이에요. 근데 믿음은 뭐냐면은 나는 새끼 목사야. 나는 목사야. 송아지가 소망은 뭐냐면 나는 소가 될 거야예요. 이게 소망이에요. 근데 믿음은 뭐냐면 나는 소야. 나는 소야. 나는 미래에 나는 소가 되지만 나는 지금 그 미래의 소를 앞당겨 버리는 거예요, 이게. 어마어마하게 대단한 거예요, 이게 믿음이. 그다음에 보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비가시적인 거거든요. 이게 신앙의 세계라는 게 비가시적인 거예요. 하나님 안 보이죠. 예수님 안 보여요. 내세가 안 보여요. 그런데 그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인다고 말하는 거예요. 천국은요, 내 눈에 보여요. 이렇게. 천국은 하나님은 살아 계셔요. 이렇게.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처럼 말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대단한 정의 아니에요? 이게요. 그러니까 미래의 것들을 현재로 끌어들이고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는 것처럼 말하는 거니까 미친 사람이죠. 미친 것 같죠. 근데 여러분, 이게 사실상 이 믿음의 법칙을 잘 활용하는 사람들이 누군지 아세요? 이 스티브 잡스나 뭐 앨런 머스크나 뭐 요즘에 그 시가총액 제일 높은 누구죠? 젠슨 황, 엔비디아인가. 그런 사람들이 뭐예요? 성공, 미래에 보이지 않는 것을 보기 때문에 투자를 하는 거예요. 거기에 몸을 던진단 말이에요. 이게 믿음이거든요. 그 믿음이 없으면 그런 일을 못 벌려요. 스티브 잡스도 그렇고. 그저 창고에서 친구들이랑 그 핫도그 먹어가면서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그 사람들 눈에는 그게 보이는 거예요. 그 성공이. 그러니까 이게 이 믿음의 정의가 바로 이거예요. 미래 것을 현재로,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는 것으로 끌어들이는 건데, 그러면은 이러한 정의를 딱 내린 다음에 믿음의 내용은 무엇이냐? 도대체 뭘 믿느냐라는 거예요. 두 번째가 이게 뭐 화려합니다. 두 번째 얘기는 믿음의 내용을 얘기해 줘요. 바로 3절과 6절이에요. 거기에 너희는 네 가지를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믿음의 내용은 첫째는 모든 세계가 말씀으로 창조되었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믿음은 그런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봤나요? 못 봤죠. 예수님을 아는 것은 말씀으로밖에는 몰라요. 이것만으로 충분하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 그러니까 세상은 나타난 것으로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입에서 말씀하셔서 창조된 것은 이거는 믿지 않으면 불가능한 거거든요. 말씀으로 창조됐다는 것. 두 번째,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믿음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기초라는 얘기예요. 기초. 적어도 하나님하고 관계를 맺는 기독교인이 됐다는 얘기는 믿음이 그 안에 없으면 하나님하고 관계가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무슨 뭐 돈 가지고 관계하시겠어요? 아니면 무슨 내가 선한 행위로 갖고 관계하시겠어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하고의 기본적인 관계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쉽게 말해 이런 거예요. 자식이 부모님을 믿지 않으면 부모님은 기분 되게 나빠요. 왜냐면 부모님에게 무슨 용돈을 많이 갖다 드리고 이렇게 해서 기뻐하는 게 아니라 나는 어머니를 믿어요. 얘가 나를 믿어주는 것이 나에게 큰 기쁨이에요.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다. 다른 거 아무리 잘해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엄청난 번제를 드린다 할지라도 믿음이라는 거 없으면 믿지 못하는데 하나님이 거기서 무슨 걸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관계의 기초예요. 이게 기초 중에 기초가. 그러면 세 번째, 그럼 그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라는 거예요. 어떤 분인 걸 믿어야 되는데 두 가지를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것과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것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건 믿어요. 일단은 그렇죠. 기본 중에 기본이죠. 하나님이 계시다. 근데 무신론자들은 하나님은 없다라고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계신다. being이에요, being. 이 존재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존재를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네 번째죠. 존재만 믿으면 안 돼요. 존재만 믿는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이 지구상의 80%가 유신론자예요. 인간은 종교성이 있어요. 그래서 교회는 안 다니고 절에는 안 다녀도, 하나님이 있는 건 거의 다 믿어요. 인간은.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여기에다가 영성을 심어줬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아무리 내가 무신론자라 그래도 물에 빠지면 아이고 맙소사 오 마이 갓 그러고 아이고 하나님 그러죠. 그게 농담 같지만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영성이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아무리 종교가 없다 그래도 하나님을 찾게 돼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존재는 다 믿어요. 그럼 이거 기독교인이라고 해서 다를 거 없어요. 기독교인도 똑같.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뭐가 다르냐면은 그 다음이에요. 존재만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는다 이거죠. 하나님의 역사성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역사성은 히스토리가 아니고 하나님의 월크예요. 월크.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행위를 믿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행위. 하나님이 자기를 찾아오는 자에게 상도 주시고 복도 주시고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주셔. 나를 도와주셔. 하나님하고 나하고 이 엄청난 이 관계가 있어. 이거를 믿는다는 거예요. 이게 무신론자와 기독교인의 차이예요. 무신론자하고 우리는 요건 똑같아요. 그들도 하나님의 존재를 믿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은 이건 안 믿어요.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는 건 안 믿어요. 하나님이 나와 임마누엘로 함께 하신다는 것은 안 믿어요. 근데 우리는 그걸 믿어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일하심, 내 안에서 일하시는 것을 믿는다. 이걸 믿어야 한다. 그래서 믿음의 네 가지 내용을 얘기하거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세 번째, 그 사람들의 가치관은 무엇일까? 이러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어떻게 사는가? 그래서 세 번째는 믿음의 세계관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인생은 어떤가? 이걸 얘기해요. 13절에서부터 16절까지예요. 13절에서 16절까지인데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 믿음을 따라서 죽는 사람들인데, 믿음을 가지고 살다가 죽는 사람들인데, 제가 이 구절은 장례식 때 굉장히 많이 쓰는, 특히 안치 예배 때 많이 쓰는 본문이기도 해요. 이 사람들은 첫째, 이 땅에서 약속은 못 받아요. 현세에서 어떤 약속은 없어요. 물질적으로 뭐 엄청난 약속을 받는다거나 자식들이 낳는다거나 쉽게 말해서 세상적인 축복이나 이 세상에서 보상은 없어요. 없고 대신에 이 사람들은 멀리서 바라보는 사람들이 멀리서 바라보고 뭔가를 이렇게 환영해요. 환영하는 사람이에요. 뭔가를 멀리 바라보는데,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볼 때 외국인 같은 사람들이에요. 외국인. 이 믿음의 사람들은요. 외국인 같이 느껴지고 나그네라 그랬어요. 나그네. 이게 나그네가 사도들의 편지 중에 어디에 주제죠? 베드로전서 후서. 나그네. 너희는 나그네다. 그러니까 이런 믿음의 사람들은 이 땅에서는 나그네 같이 취급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그네 외국인처럼,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에 들어온 다문화 가정들, 아니면 우리가 미국 갔을 때에 느껴지는 그거 있잖아요. 남의 나라에 와서 사는 사람, 이민자 같은. 그러니까 어디 끼지도 못하고 주류 사회에 끼지 못하고 항상 소외되고 경계선에 있으면서 여기서도 얻어맞고 여기서도 얻어맞고 이런 나그네 같은 존재다, 믿음에 있는 사람들은. 그런데 동시에 이런 사람들은 네 번째, 왜 그러냐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본향을 찾기 때문이다 이거죠. 본향을 찾는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약속도 못 받고요. 그리고 외국인처럼 살고 대접도 못 받는데 왜 그런가 했더니 이 사람들은 눈에 본향을 찾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눈에 그냥 본향을 향해서. 그러면 이 본향이라고 하는 게 뭐냐? 고향 찾는 사람들인데 이제 여기서 두 종류의 사람들이 나오는 거예요. 고향은 두 개가 있다는 거예요. 고향은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땅의 고향이 있고 하늘의 고향이 있다 이거예요. 땅의 고향이 있다면은 이 사람들은 100% 땅의 고향으로 돌아갔을 것이다. 땅의 고향. 제 고향이 대관령이거든요. 그럼 내가 만약에 그 땅의 고향을 바랬으면 저는 대관령 가면 돼요. 누구나 갈 수 있어요. 우리 권사님 대구로 가시면 돼요. 청송으로 가시고. 다 자기 고향으로 가실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왜 못 가냐 이거예요. 이 사람들이 추구하는 고향은 하늘에 있더라. 하늘에 있는 고향이고, 그리고 이 하늘의 고향을 찾는 사람들에게는 누가 있냐면은 하늘에 예비된 성이 있다. 그래서 그 성에서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위해서 성을 예비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 땅에 있는 본향들은 관심이 없어요.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런 사람들이 해외 나가 살아야 돼요. 저는 해외 나가서 못 살겠더라고요. 진짜로. 고향 그리워서. 저는 거기서 묻히는 분들 보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여기서 묻힐 수가 있나? 아니 한국 사람인데 왜 미국에서 묻히지? 근데 그분들은 이런 땅의 고향 개념이 없어진 지 오래된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묻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늘의 고향을 찾는 사람들이다. 이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믿음의 내용에 대해서 쭉 얘기하면서 이제 네 번째 하시면 이런 사람들, 지금까지 말했던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처럼, 그다음에 바라는 것들을 지금으로, 미래 것을 현재로 사는 사람들, 이렇게 이제 쭉 정의를 해놓고 나서 가장 좋은 게 뭡니까? 예를 들어주는 거죠. 예를 들어주는데 무려 12명의 구약의 인물들의 예를 들고 그 외에도 누구누구 해서 아마 내가 이 사람들 예를 들려면 시간이 부족하다고 할 정도로 구약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믿음으로 다 그냥 정리를 해요. 뭡니까? 믿음의 사람들. 네 번째. 그 믿음으로 살았던 믿음의 사람들 12명 플러스 더해 5명 해서 17명, 그 다음에 또 플러스 알파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의 믿음의 사람들인데,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믿음으로 한 거다 그거. 에녹은 왜 죽지 않았느냐? 죽지 않고 하나님을 만났느냐? 그 믿음으로 그런 거다. 믿음으로. 노아는 믿음으로 보이지 않는 것에 경고를 받아서 방주를 만들었다. 아니 120년 후에 일어날 일을 어떻게 알고 지금 방주를 만들어요.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불러서 가는데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그냥 갔다 이거예요. 그게 믿음이다 이거죠. 보이지 않는 것을 보고 간다. 그리고 아들을 바치는데 이거 미친 짓인 것 같잖아요. 근데 뭔가 하나님께서 주실 거라고 믿고 했다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라는 믿음으로 잉태할 수 없는 사람이 힘을 얻어서 하늘의 별같이 자식들을 많이 낳게 됐다. 그 이삭을 통해서 이렇게. 이삭은 믿음으로 에서와 야곱에게 축복했잖아요. 에서는 어떻게 될 거고
이게 다 믿음이었다. 야곱은 죽을 때 자식들한테 축복을 하시면서 요셉에게 축복하고 하나님께 경배했다. 이게 다 믿음이었다. 야곱의 축복 유명하지 않습니까? 요셉은 어떻게 합니까? 요셉도 죽을 때 믿음으로 야, 내 뼈를 여기다 묻지 말고 너희가 나중에 떠나라. 이게 400년 후에 일어날 출애굽을 예언했다라는 거예요. 요셉이. 400년 후에 출애굽이 있을지 알지 모르지만 어쨌든 너희는 언젠가 여기 떠나야 돼. 내가 여기서 성공했지만 그러나 여기는 너희 땅이 아니야. 너희 땅으로 가야 돼. 모세 부모는 믿음으로 모세가 태어났을 때 다 죽이라고 했을 때 숨겼다는 거예요. 왕을 두려워하지 않고 얘는 큰 애가 될 거야. 뭐 이런 믿음이 있었다는 거 아니겠어요? 모세는 믿음으로 이집트 왕자를 포기하고 하나님의 백성과 고난을 받았다. 이게 믿음이 아니냐. 믿음으로 애굽을 떠났고 믿음으로 유월절을 만들었고 믿음으로 홍해를 육지처럼 건넜다. 이게 다 믿음 아니냐. 그다음에 이름은 안 나옵니다만 여호수아 일이죠.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돌아서 무너졌다. 라합은 믿음으로 정탐꾼을 영접했다. 믿음이 아니야. 기타 기드온과 바락과 삼손과 입다와 다윗과 사무엘과 그 외에 많은 선지자들 누굽니까? 이사야, 예레미야, 아모스, 그 17명의 선지자들, 엘리야, 엘리사, 그 모든 사람들의 것들이 다 뭐였냐? 믿음이 아니었냐 이거죠. 믿음으로. 그러니까 이 히브리서 기자가 구약을 믿음의 눈으로 한번 봐봐. 전부 다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이야. 그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것처럼 살았고 그 다음에 미래의 것들을 현재로 앞당겨서 방주를 만들 정도로 그게 다 믿음이 아니고 뭐냐인 거예요. 그러면서 이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인데 이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 예를 쫙 들고 나서 마지막으로 정리해 주는 게 뭐냐면은 저거예요. 그러면 그 이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의 결과가 뭐냐. 믿음의 결과. 믿음의 결과. 이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나타나냐는 거죠. 어떤 모습으로 세상에 나타나냐 했더니 여기 몇 절 그 맨 뒷부분이죠. 나라를 이기거나 의를 행하고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고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고 칼날을 피하기도 하고 연약한 중에서도 강하게 되기도 하고 전쟁에서 용감하게 되어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더라 이거죠. 이게 뭡니까? 이렇게 믿음의 결과는 첫째 엄청난 능력으로 나타난다. 엄청난 능력. 전쟁에서 그리고 어떤 여러 가지 일에서 능력으로 나타나. 약한 것 같지만 강하게 승리하고 이런 엄청난 능력으로 나타난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런 얘기예요. 어떤 여자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어떤 여자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치 않더라. 이게 히브리서 기자가 그 시대에 본 그리스도인들을 두고 하는 말이에요. 이건 구약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쉽게 말하면 네로에 의해서 사자밥이 되고 화형을 당하고 그다음에 막 찢어 죽임을 당하고 그런 상황에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도 받아들이더라고요. 그리고 구차하게 예수님 부인하고 나 풀려나기를 원치 않더라 이거죠. 이런 사람들이 이 다 믿음. 그리고 조롱과 채찍과 결박과 투옥의 시련을 감내하더라. 그리고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 이게 톱으로 켜는 이사야가 그렇게 죽었죠.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기도 하더라 이 사람들이. 이게 뭡니까? 이 믿음에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엄청난 시련들을 극복하더라 이거죠. 시련들을 받아들인다는 거죠. 고난을 받아들인. 그래서 저희 늘 말씀 우리가 드리잖아요.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 고난은 변수가 아니라 상수라고 해요. 상수. 늘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은 이 고난이라는 말을 굉장히 즐거워해야 돼요. 이게 기독교인들은. 그러니까 뭐 마치 고난이 오면은 아이고 웬일이야, 깜짝 놀랐네, 어떻게 살지, 이게 아니라 기독교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고난은 왔어, 그래 한번 해보자, 이거예요. 그게 지금 그러잖아요. 조롱과 채찍과 고문을 받아도 구차하게 안 한다 이거죠. 그냥 다 받아들인다. 이게 믿음의 결과이죠. 시련을 극복하는 능력이죠. 그래서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그러잖아요. 아까 이론적으로 설명한 것은 나그네처럼 이 땅에서 끼지 못하고 그렇게 살면서, 이게 뭐예요? 학대받고 그다음에 여기저기 돌아다니고 어디 그거 하지 못하면서도 이걸 다 기쁨으로 받아들인다라는 거예요. 이게 믿음으로. 그래서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면서 살더라. 이게 지금 히브리서 기자 시대에 박해받는 기독교인들의 모습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이 사람들은 그렇게도 살면서도 이 땅에서 아무런 약속도 받지 못하고 그리고 아무것도 보상받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이들을 위해서 더 좋은 것을, 하늘에 있는 것을 예비했다는 것을 믿고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거 굉장히 기뻐하면서 받아들인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하는 말이 뭐냐면 저는 이 말이 제일 아주 재밌어요. 이 가로치고 이런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해. 이런 사람들은 그거 나와 있죠. 세상이 감당할 수가 없는 사람들이야. 미친 사람들 아니야 이거죠. 미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감당해? 고문을 받으면서도 기쁨으로 받아들이는데 이거를 세상이 누가 감당하겠냐? 뭐 거래가 돼요, 돈으로 무슨 딜이 돼요, 아무것도 안 되는 사람. 이 사람들은 오로지 하늘의 본향을 찾는 사람들이고 이 땅에서 약속을 안 받아도 뭐 I don't care예요. 그러면서도 당당하게 아주 미래의 것을 현재로 당당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세상이 감당할 수 있겠느냐. 바로 히브리서 기자가 이제 얘기해, 바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once for all, 모두를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것을 내가 평생을 가지고 갈 수 있는 것은, 그 안에 살 수 있는 것은 믿음밖에 없다. 믿음밖에는 그 예수님을 내가 그 내 삶의 삶으로 살아낼 수 있는 것은 믿음이다. 행위가 아니다. 옛날로 돌아갈 생각을 하지 마라. 믿음이면 충분하다. 그 믿음이 바로 이거다. 그러니까 마치 우리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자꾸만 예수님을 만져보고 싶어하고, 무슨 예수님의 성물이 어디서 발견됐대요. 뭐 예수님의 뭐 무슨 피 흘린 뭐 십자가를 찾았대요. 뭐 거기 가서 거기 다 성지가 되고 앉아 있는데 정말 미친 짓이에요. 이게 진짜 그거는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고 하는 그 말씀만으로,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예수님과 모든 것이 통한다는 거예요. 다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믿음만으로. 그것만으로 될 수 있는 것인데 자꾸만 예수님의 뭐 흔적을 자꾸만 찾고 그걸 뭐 있으면 뭐, 그러니까 성당이 뭐 이게 건축을 막 화려하게 하고 쓸데없이 그런 걸 하는 거예요. 근데 기독교의 본질 중에 본질은 믿음이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이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 그것만으로 충분하다. 그거를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 위대한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장이 이렇게 해서 탄생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게 괜히 이 믿음장이 나온 게 아니라 바로 이 율법과 비교해서, 믿음 외에는 우리가 사실상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믿음. 뭐 지식으로, 논리로, 뭐 어떤 지혜로 불가능한 거예요. 과학으로 안 되는 거거든요.
믿음으로밖에는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믿음의 세계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기독교의 새로운 혁명적인 패러다임이다. 믿음으로라고 하는 것을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긴 시간 공부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 이제 2주 남았는데요. 이제 12장, 13장은 이제부터 윤리로 넘어가요. 윤리요. 이제 뭐 어떻게 살 것인가. 그것을 이제 하는데 이제 다음 주에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